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주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어떤 목사님께서 대화 중에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 목사, 나는 요즘 치유의 은사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목회로는 안 돼. 한국에서 말씀 중심의 목회로 성공한 경우가 없어. 그래서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으려고 해. 걷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만 일으켜도 교회가 엄청 부흥할 거야. 이렇게 그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농담인 줄 아니까 저도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목사님 그 은사 받으면 저도 좀 나눠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알겠다고 농담을 또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나 저나 그럴 일이 없지만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인데요. 사람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조금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한때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알파코스라고 해서 아말감으로 때운 이를 금리로 변하게 하는 사역이 유행했습니다. 그렇게 유행했던 사역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갑자기 또 자취를 감추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런 기적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는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에 집중하고 기적을 의도적으로 구하고 기적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종종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그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거듭남과 믿음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암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명의를 찾아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낫게 하는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은 한 사람의 거듭남과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위대하고 신비로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보다 더 신비로운 이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요, 그것은 결국 바로 이 신비로운 이적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가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보통은 3절과 5절처럼 소위 암송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많이 아는데 정작 본문의 문맥과 그 정황을 잘 생각해 보지는 못합니다. 3절이나 5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본문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절과 3절의 관계인데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세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먼저 첫째, 3절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의 이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는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처음 건넨 말인 2절은 보시다시피 질문이 아니죠. 그저 처음 찾아와서 만난 사람에게 하는 대화의 시작의 말이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와 계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은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밤에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3절에서 대답을 하시니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2절의 이야기와 3절의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가시는데요.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든 하나님 나라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절의 말씀은 왠지 동문서답처럼 보이지요. 세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예수님의 대답의 말투, 즉 뉘앙스인데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말투나 태도 그리고 말의 어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니고데모 당신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알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뜬금없는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요. 이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도 나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죠. 그리고 찾아오자마자 랍비여, 즉 선생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 표현 역시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처럼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 입장에서 볼 때에 상당히 예우를 갖춰서 높여 부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절에서 그가 밝힌 것처럼 그가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생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온 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왔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3절의 말씀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어색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인사라도 하실 법한데 말이죠.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을 낭독할 때에 3장 1절부터 읽지 않고 2장 23절부터 읽었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한 구분이 아닙니다. 즉 요한이 여기부터는 3장 1절, 여기부터는 4장 1절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과 절 부분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참고용이지 그 자체가 영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장 부분은 빨라야 4세기, 절 부분은 빨라야 16세기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경우에 3장 1절로 끊어놔서 2장의 이야기와 우리가 분리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3장을 따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오늘의 이야기가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2장 23절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하루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몇 날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란 딱 하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주간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 전체를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에 체류하시면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글은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표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23절에 믿었다라는 말과 헬라어가 같습니다. 의탁한다,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내 몸을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말이죠. 이걸 의역을 해서 의탁하다라고 빠르게 번역을 한 것인데 24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니 결국은 믿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23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절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말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하죠. 25절 뒷부분에도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따른 것인데 사실상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상 믿지 않았던 것이죠.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참된 메시아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만을 보고 아, 저분은 뭔가 비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표적이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은 것과 같은 반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이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물론 니고데모는 2장 23절에 나오는 사람들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고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눈치챘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단순히 표적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자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저분은 분명 그냥 단순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뭘까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니고데모의 이러한 상황도 아시지만 예수님은 앞서 경험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이 3장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문맥 속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 길게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좀 진지한 태도로 의심하면서 이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께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느닷없이 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갔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3절만 볼 때는 예수님의 대답이 생뚱맞아 보이고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나와 있는 정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표적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가운데에 마침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찾아온 때를 이용해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기적 같은 일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인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가능한 일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만으로 가능한 일이니 한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은 표적이나 기적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게 되는 역사,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남과 믿음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명색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줄줄이 외울 정도의 수준인 니고데모조차 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5절에서 설명을 해주신 뒤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7절의 말씀을 의미를 살려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어쩌면 사람의 귀에 들리기에는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니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 혹은 기적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야만 비로소 가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표적보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 허물어버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는 일, 이런 일도 물론 사람이 보기에 도무지 일어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로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서 믿게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한평생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위대하고 신비로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능력이 부여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게 되고 지옥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령 눈앞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만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신앙이나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용솟음칩니다. 신앙 감정이 생기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생겨납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당으로 그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남 하나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니 거듭남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변화가 아닙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리기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 일이 마치 몸에 전기가 통하듯 찌릿찌릿하면서 그런 느낌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듭남 역시 성령 세례와 개념은 다를 뿐 사실상 함께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거듭남 역시 우리가 몸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내적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내가 거듭날 때 그 거듭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일을 몸으로 느껴본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런 내적인 변화,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니 거듭남만큼이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은 철저히 신비로운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을 조금 바꾸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심으로써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두뇌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여기서 불었다가 저기서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가 세게 불었다가 인간의 능력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 뿐이죠. 바람은 분명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물론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바람에 관하여서는 신비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생성되며 왜 여기 불었다 저기 불었다 계속 바뀌는지, 왜 바람의 세기는 달라지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 우리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것 같은데 거듭납니다. 저 사람은 이때 거듭날 것 같은데 이때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귀로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거듭남이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조차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저와 어떤 목사님이 함께 주고받은 농담처럼 했던 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말이 농담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농담으로만 끝나야 하는 이유는 치유의 은사 같은 기적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로 몰려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그 사람이 거듭났을 때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실 때 먼저 21절에 나와 있는 전도라는 말은 설교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24절에 부르심이라는 말은 거듭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표적과 지혜를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그 사람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면 헬라인들에게 논리적인 말들을 막 해낸다면 그들이 쉽게 바울에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거리끼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대단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리끼는 일이죠. 설교하는 일 참 미련해 보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지만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하니 그 이유는 특별히 24절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거듭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여도 그걸 보여준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믿게 되는데 부르심을 받는 자들, 즉 거듭나는 자들에게는 표적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는 표적이요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적이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그 목사님이나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기적을 구할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미련한 설교의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방식은 분명 미련해 보입니다.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거듭남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요 그리스도만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방법이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방법인 거듭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신비로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생각이나 변화는 오늘날의 경우에 뇌파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신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역사는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이미 가장 위대한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그 위대한 기적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위대한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